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으로 살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충성하면 생각나는 곳이 군대예요. 군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죠. 격리할 때도 이렇게 충성하고 이제 격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충성할 때 그 충성은 어느 대상을 향한 충성일까요? 예, 나라를 위한 충성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그 충성은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충성한 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충성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에 이에 관련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25장을 보시면 거기선 비유 말씀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 말씀이에요. 내용을 보시면요, 한 주인이 타국으로 잠시 나가면서 이제 그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 재능대로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게 되죠. 이에 5달란트를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장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요, 땅 속에 그것을 묻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이제 결산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들이 남긴 이익을 주인에게 가져오죠. 이에 주인은 이렇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자,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그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이제 쭈뼛쭈뼛 노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도로 받으세요 하고 돌려주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맡아두느라 수고했다 라고 했을까요? 네, 아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그를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합니다. 결국 그 종은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이 3명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은요, 주인이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을 잘 알기 때문에 재능대로 맡겼죠. 그러니 얼마를 맡겼든지 상관없이 네가 더 많이 맡았다느니 내가 너무 모자른다느니 이런 말 없이, 그런 불평 없이 맡겨준 만큼 이렇게 일하면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이 맡은 자는 적게 맡은 자보다 더 많이, 그리고 적게 맡은 자는 또 그 맡은 만큼,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종은 충성되다는 칭찬을 절대로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맡았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맡은 자들은 주인이 자신을 믿고 맡겨준 그 신뢰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에 소홀한 사람은요, 당연히 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별로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만약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열심히 성실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에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더 큰 것을 맡을 수도 있겠죠. 군대에 딱 처음 들어간 신병한테 바로 뭐 대령 달아주고 대장 직급 달아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훈련을 통해서 또 실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 실력과 충성심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진급을 하기 마련이죠. 처음에는 작은 걸 맡았다가도 나중에는 큰, 열심히 한다면, 충성을 다한다면 큰 것들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칭찬받은 그 두 종과 그 다음에 질책을 당한 그 한 종이 달랐던 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예. 칭찬받은 종들은요,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서 그 일들을 해낸 거죠. 그러나 질책당한 그 종은요, 주인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멋대로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죠. 뭐라고 판단했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하기 힘든 사람, 엄격한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죠. 모르면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두렵다고만 여기고 주인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왜 주인이 두려울까요? 여러분도 사람들 상대하면서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왜 두려운가요?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윗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무서울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무섭게 생긴 선생님을 만나던가 무섭게 생긴 직장 상사를 만나면 물론 바짝 처음에는 긴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도 해보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친근해지면 처음에 그 두려웠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마련이죠.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내가 주인의 의도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그걸 알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그냥 평상시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주인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몰랐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했겠죠. 그저 주인을 두렵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인을 오해하게 되었죠. 수고하지 않고 무엇이든 쉽게 얻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결국 그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되게 질책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인이 그런 줄 알고 나도 그랬어요. 잘못 알아서 그랬어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죠.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추수하는 날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허리 필 시간도 없이 그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누군가 얼음 냉수를 딱 갖다 주면 그 냉수의 맛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죠? 충성된 종이 이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들을 딱 해주니까 주인이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해지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만족시켜주는 거죠. 충성에 있어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되겠죠. 자식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식의 스케줄에 따라서 학원을 가면 학원, 학교 가면 학원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의 삶들이 움직이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원하는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겠죠. 여러분은 현재 누구의 종인가요? 충성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시편 101편 6절을 보시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창조주의자,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수종되는 그 자리가 정말 큰 영광의 자리가 되겠죠.
우리가 대통령 비서만 돼도 정말 좋은 자리 맡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공한 자리로 보잖아요. 그 자리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리이니 정말 대단한 위치이죠. 그렇지만 당연히 그 길이 쉽지는 않겠죠. 충성에는요, 자기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사실 충성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군인도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나만 손해봐도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내 인생이 망가져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나만 손해보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억울한 거 싫으시죠? 누구나 다 싫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억울하게 매맞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내 인생 망했어 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도움받을 곳 하나도 없고 외롭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잠도 못 잘 정도로 힘이 들겠죠. 그리고 왜 하필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우리 대부분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들 이상의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다 내놓으셨죠. 사실 이 세상에서 억울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모든 사람은 그런 일들을 당해도 싼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진정 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조롱당해야 하고 또 죄인인 우리가 멸시받아야 하고 죄인인 우리가 그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내 수고를 드리는 것은 더 싫고요. 거기다가 내 비용까지 드리라고 하면 더더욱 싫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죠. 나를 위해서 쓸 것도 모자른데 남을 위해 쓸 것은 더욱 없겠죠. 내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주 조금은 희생은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죠. 내 거라고 하면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오랜 시간 공들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죽기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만큼은 잘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나를 힘든 상황, 그 고난 가운데 두신다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충성은커녕 믿음도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설령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환난은 잠깐이고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종으로 예수님을 마주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상급을 얻지만 무익한 종은 쫓겨납니다. 즉 충성된 종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지만 무익한 종은 게으른 종은 지옥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져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